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해졌으나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가볍게 전한 말씀인데도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의외의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을 그때마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복음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자이다. 성도는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오늘 성경은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시작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근데 그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말합니다. 모두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19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환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낯선 땅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 새로운 곳에 이사만 가도 그 이사하고 정착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간단한 여행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하여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던 그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 환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이들은 환란당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사용될까요? 저는 그것이 환난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환난당한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환난당한 이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율법이 강해지고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복음이 점점 퇴색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환난을 당하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당한 환난 속에서 전한 복음이 살아 움직여 전혀 새로운 사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니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일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들이 소문에 놀랐다. 어떤 소문입니까? 갑자기 이방인들이 헬라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또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1년 동안 이 둘이서 그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는 이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이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앞으로 있게 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이 있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근거지가 됩니다. 이 복음 전도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세워져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이 축복이 있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졌습니다. 크리스티안,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이 이들 속에 있게 될 때 흉년이 들게 됩니다. 다시 환란이 찾아온 것이죠. 다시 환란을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흉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늘 성경은 굳이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2사람을 보내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 이름이 다르고 있는 곳이 다르고 목회자가 다르니 교회는 다 다르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다 신뢰하지는 않지만 천주교, 이 천주교 갖고 있는 이 2000년 전통의 천주교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오직 하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어느덧 많은 교회로 나눠지면서 분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지역이 나눠지면서 각 교회로 흩어지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교회를 나누어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그저 좁은 시야로 한 교회의 모든 것을 마음 두고 있다면 그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로서 형제를 돕기 위해 보냈다 말합니다. 교회는 다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장미꽃이 짓밟히고 이겨질 때 그 장미에서 나는 향이 가장 진하게 풍겨내듯이 환난을 당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환난 속에서 전한 복음은 강력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동안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가 되어 이 환란이 도리어 복음의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축복이 될지언정 복음의 능력, 부활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어가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 환난들, 이것들이 복음의 기회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도구가 될지언정 그저 내 환난을 빨리 피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환난을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